기도와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구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경험했고요. 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기도가 우리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의 교만한 기도를 통해서 그런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자녀의 특권이지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응답이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에 좀 더 우리가 집중하고자 합니다. 당시 예수님은 자신이 마지막 고난주간을 지나야 될 것을 아시고 주일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헬라인 몇 사람의 방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우셨습니다. 27절에 마음이 괴로우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내 마음이 뒤흔들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괴로움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죄 없는 의인으로서 죄인들 대신에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 부담감 때문에 예수님은 괴로우셨습니다. 27절에서 28절 상반절에 이르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이러한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받으셔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십자가의 독생자의 죽음과 곧 있을 3일 만에 일어날 부활과 또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지낸 이후에 성천하실 것과 하나님의 때에 재림하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기 심정을 솔직하게 아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달려야 될 이런 상황을 아시고 그 심정의 괴로움을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단순히 죽음의 고통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원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었는데 바로 그 교제가 끊어지면서 대신에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을 그 몸과 영혼으로 받아야 되는 처지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이 괴로웠고 그 괴로운 마음을 하늘 아버지께 그대로 아뢰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세 제자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도 예수님의 괴로운 심정이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은 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 괴로움을 제자들에게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괴로워하는 나를 위하여 깨어서 너희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들 대신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셔야 했기에 그 마음과 영혼이 괴로우셨고 그 괴로운 심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합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그 마음의 비통한 심정과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성군으로 인정받지만 그가 위대한 성군이 된 것은 왕이 되기 전에 또 왕이 되어서 모든 일에 흠없이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결정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고 나라는 견고해졌습니다. 더 이상 나라에 어려움이 없어지자 이제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고대 근동에는 항상 왕의 전쟁 때가 있어서 나라를 위하여 왕이 출정하여 다른 나라 왕과 더불어서 싸우게 되는데 다윗은 나가지 않습니다. 부하 장수만 보내고 자기는 왕궁에서 늦잠을 잡니다. 옥상을 거니면서 아래 백성이 사는 것을 바라보다가 한 아리따운 여인의 모습에 반해서 그 여인을 불러서 간음하고 맙니다. 이 여인은 백성과 왕을 위하여 지금 목숨 걸고 싸우는 장수 우리아의 부인 밧세바였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밧세바가 불륜의 씨앗을 잉태하게 되지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불륜을 감추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서 상을 주면서 너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라 그렇게 명합니다. 그러나 충직한 우리아는 자신의 동료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한가롭게 아내와 동침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우리아를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하지요. 그리고 장사가 치러지고 이후에 밧세바를 불러서 아내로 삼아서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왕이 하는 일이니 누가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지켜보시고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악을 그대로 지적하셨습니다. 그때서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밤을 새면서 통곡하고 자기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시편 51편은 이런 배경에서 지어진 다윗의 시지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에 이르러서는 그대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눈물로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용서받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려면요,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 심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사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세요. 우리의 형편뿐 아니라 우리의 속 상태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괴로운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냥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 괴로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용기를 내어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고통스러운 심정을 토로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건요, 꾸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속상합니다.
여러분, 그대로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녀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사랑하는 부모 자녀 관계에 있을 때 정말 부모는 자녀의 괴로운 모습을 보면서도 자녀가 솔직하게 부모에게 그것을 아뢰고 도움을 청하고 같이 기도를 청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자식이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네 괴로우면 네가 당하라, 이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내가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런 솔직한 기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또 범죄했지만 다윗처럼 솔직하게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과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잘 알고 계셨죠. 그리고 이 사명을 완수할 때가 이르렀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아버지가 오히려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나 괴로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곤란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청했지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자기 뜻을 내려놓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라 하여금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사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사명을 완수한 대표적인 인물로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은 그 태어남이 특별했지요. 천사가 나타나 부모에게 알려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특별합니까? 그래서 이 부모는 어려서부터 나실인, 곧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을 살도록 했습니다. 삼손은 어려서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삼손은 이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었어요. 그래서 대단히 힘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로부터 구원하는 사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삶은 나실인답게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여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룩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여인 들릴라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자신의 힘의 근원을 드러내게 되고 머리카락에 잘려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두 눈이 뽑히고 결박되어 조롱받는 시세가 되었습니다. 사사로서의 사명도 이제 끝나게 된 거죠. 근데 그 아무 소용 없는 순간 가운데 삼손은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니 사람 많이 죽인 것이 무슨 사명을 이룬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진멸하고 그들의 손길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사사의 사명이었습니다. 삼손은 그 사명을 게을리하다가 머리카락을 잘리고
사로잡혀 두님 뽑히고 조롱받는 시세가 되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사명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힘을 얻어 브레셋 사람을 진멸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그 죽어 천국 가는 부분만 생각하고 머물고 있는데요. 물론 무려 구원 영생, 은혜로 받은 너무나 귀한 선물이죠. 하지만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은혜로 구원받았느냐? 너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우선적인 사명은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더해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겸손과 온유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할 때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옵니까? 겸손과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성화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 말과 언행이, 내 모든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과연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명입니다. 여전히 내 말이 거치고 내 삶이 거칠고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만난 예수님, 나를 구원한 예수님을 증거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말로도 우리의 삶으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명을 자각하고 있습니까?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자각하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보면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도망가셨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영광, 성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나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먼저 영광스럽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 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근데 이게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또 택한 백성에게 계시하시는데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이런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이름을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의미겠지요. 실로 예수님의 공생의 삶과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의 공생의 모든 삶과 사역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 성천 재림까지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하나님은 내가 영광을 받았고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는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께서 너 앞에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박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으로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고백이 아닙니까? 그는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자신도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하니 사랑하는 너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구하며 사역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는데요, 그 비결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로 주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사도로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자각하고 감격했기 때문에 그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구하며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제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피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해 주신다, 이것처럼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복된 삶은 이 영적 비밀을 아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나를 위하여 일해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한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영적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인생이나 거듭나도 연약한 인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또 음성을 들어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응답하셨죠? 그런데 옆에 있던 제자들도, 헬라인들도, 또 유대인들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가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셔야 됐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빛 아래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저주 심판 받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마귀의 지배권이 상실됩니다.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쫓겨나리라,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살아 역사하리라 라고 알고 있는데,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할진데,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고 우리와 함께 영원 복락을 누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물은 것입니다. 그런 저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마지막 순간에 무지한 저들에게조차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임을 말씀하시고 나를 믿어 빛의 아들이 되어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주간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금요일날 나는 아버지의 저주 심판받아 죽는다, 이런 마음이 괴로우셨어요. 그래서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께 주신 사명을 이루게 주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점에서 예수님이 이러한 기도를 드렸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저주 심판받아 온 영혼과 온 육체가 고통과 내 떨어질 임박한 그 시점에 예수님은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따라 기도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은 유창한 기도가 아닙니다. 정돈된 기도가 아닙니다. 성구를 줄줄 외우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뜨듬뜨듬 기도해도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면요, 그게 응답받는 기도예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압니다. 그리고 이미 응답이 이루어졌다, 현실은 똑같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들으셨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이미 얻었다라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평안이 있죠. 여러분, 기도 누구나 다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나의 기도를 들으셨을까? 또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받는다 확신이 여러분 아직 가운데 없다면 기도의 내용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과연 주의 뜻대로 기도하는지, 하나님 뜻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를 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지만, 그리고 이 자녀에게 응답이 약속되어 있지만, 기도가 또한 우리를 죄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의 유익만을 위한 기도, 교만한 기도,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기도, 얼마든지 우리는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기도를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깊이 생각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받는 기도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